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잘못된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스스로 그 일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활은 없는 거다. 육체의 부활은 없는 거다 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것을 믿었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길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육체는 더럽고 죄악구덩이, 육체는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고 영은 선하고 아주 고결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육체는 아주 더럽고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 더러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악한 몸, 이 아주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아주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영지주의와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장차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부활은 이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이 헬레니즘, 유럽의 이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음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탈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 문화와 융합을 해서 부활을 생각했어요. 육체의 부활은 없는 거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에 난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도마는 실제로 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영으로 이 땅을 돌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 곧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현대교회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죠. 예수님께서 영혼 가운데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전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에 악한 동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32절 말씀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3절 이런 삶을 사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히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하는가? 죄 지으며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데 어떤 패널들끼리 어떤 이 출연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분께서 패널로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칼럼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글쟁이였던 것 같은데 대화 주제가 성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여성 패널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인데 어차피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갈 몸인데 즐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어그러진 성, 이 시대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성 문화를 즐기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썩으면 없어질 몸,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 사는 것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이 딱 성경에 나온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 이후에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다가 썩어지면 없어질 몸 즐기다 살자 하고 쾌락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죄악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쉽게 던져버리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과 다시 살아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쾌락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 부활을 믿는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본문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분의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 중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구원파랑 전혀 다름없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살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과 성화의 삶을 가리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님이 살다가 죄를 짓고 오면 읽어주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어주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사람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소리를 다 무시하도록 교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절대 틀린 가르침이 아닌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교회인데, 어찌 된 것인지 한국 교회가 이 뒷부분을 다 까먹고 죄 용서만 선포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그녀를 쳐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분노에 찬 폭군들이 손에 있던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부활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구원파나 별반 다름없는 교리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깨어 의를 행하되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이것은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초윤리적인 삶입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나는 큰 교회를 꿈꿔본 적이 전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 했는가? 나는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기념일이 되면 뭘 주고, 명절이 되면 뭘 주고, 스승의 날이 되면 챙겨주고, 이런 것이 당신께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받은 상급은 천국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까봐 무섭다, 이런 얘기를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어요. 살아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초윤리적인 도덕 기준을 가진 우리, 초도덕적인 윤리 관념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삶, 마지막 날 부활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초윤리적으로, 초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유명해지게 된 한 집회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뭐였냐면 Don't waste your life예요.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원래도 유명했지만 훨씬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드셨어요. 59세, 51세로 은퇴한 한 부부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서 일찍이 은퇴하여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플로리다에 살면서 날씨 좋은, 그것도 그냥 동네가 아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면서 요트를 타고 다니며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릴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여요. 화려한 젊은 삶, 남들보다 일찍 은퇴를 하여 여유로운 삶, 조개 껍질을 줍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때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조개 껍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땅에서 주셨던 예쁜 조개 껍데기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조개 껍데기를 드렸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다라고 칭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평생을 독신으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루비 엘리어슨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은 80이 넘어서까지 의사였는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카메룬에 가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나이 80 노년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던 중에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이 망가져 절벽으로 떨어져 즉사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루비 엘리어슨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분의 삶은 가장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선 비극이었지만 이분이 평생 살았던 삶은 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한 육체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과연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과 죄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던져버리며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헌신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때가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의와 죄를 짓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 쾌락과 죄악 가운데 빠졌던 고린도 교회 누구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